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에 절기를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뭐냐고 하면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혹은 맥추절. 이 절기는 여름 농사를 지어서 초실이니까 처음 열매 아닙니까?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을 드렸던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 가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 말고는 이 수학과 관계된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은 곧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 수장절은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이 곧 장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게 가을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수장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수장절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왔던 청교도들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신대륙에 가서 자유롭게 그리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신대륙에 건너간 청교도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항해하는 도중에 죽고 또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또 전염병으로 죽고 또 추위에 얼어 죽고 그래서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봄을 맞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은 씨앗 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씨를 뿌려서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수확한 걸 가지고 또 그동안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그 뒤에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 이걸 계승하자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가 공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고 미국 전체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걸 공휴를 하고 미국은 한 주간이 추수감사절 공휴일에 휴가주로 줘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옛날 농사를 지을 때는 가을 거지를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수확물을 직접 드리면서 시골에서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며 드렸는데 오늘 도시 생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감사의 믿음, 그걸 배우고 계승하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드리고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11월에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더 감사드리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인데 이런 감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14년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을 은혜를 보고 은혜를 믿고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보고 은혜를 믿고 감사하라. 은혜를 보고 감사하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 용어로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이 유명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감사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한 단어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은 오순절 이후로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옥되고 순교당하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를 정점으로 해서 박해가 아주 심해져요.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피난을 가요. 그래서 남쪽 유대 지역으로 북쪽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또 멀리 유대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이방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때에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 국경을 넘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에게만 주신 축복이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유대인인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듣고 가서 좀 알아봐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는 바나바가 거기 가서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박해시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고 잡아 죽이고 하던 그런 박해시대였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베푸신, 또 그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가 바로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생살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평생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면 광야 하면 한 가지만 아는데, 광야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고난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경에서 고난의 상징이에요. 광야, 먹을 게 없잖아요. 전혀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오아시스나 가야 물이 있지, 다른 곳엔 전혀 마실 물이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또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막 20도 이상 막 기온이 이렇게 떨어져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생존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타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광야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글자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는 또 하나가 공존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거든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날마다 본 때가 없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산 것은 바로 광야 40년 세월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하루도 살기 힘든 그런 광야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살았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기적의 떡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매일같이 만나를 내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 태양을 가리워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덮어주셨어요. 생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이렇게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때가 이스라엘 전 역사, 2000년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육신적으로는 정말 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났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매일같이 살기 어려운 그 광야의 고난만 본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불평했어요. 광야에 들어선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불평했어요. 하루도 불평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왜? 고난의 환경이니까.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사람들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그 현실의 문제만을 보면 매일매일 불평해요. 매일매일 원망해요. 매일매일 분노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또 한편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아멘. 이 은혜를 볼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까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다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 이 어둠의 영, 원망과 불평의 영, 이게 사탄의 영이에요. 이 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의 영의 눈을 다 가리워 놔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머리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머리 나쁜 사람이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놔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모님을 주셔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형제를 주었고 자매를 주었고,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의 학교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해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5분만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5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내 세포가 다 죽어요. 이 공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바다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바닷속에는 무수한 저 고기들을, 생선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신앙 고백할 때 그래서 은혜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된 것을 깨닫고 믿는다는 겁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 미래에 내 생애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미래에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다면 감사하잖아요. 이걸 못 믿으니까 그렇지.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내 미래에 예비하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크지만 내 미래에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해놓고 계시잖아요. 그 궁극적인 게 천국입니다. 천국 가보세요. 얼마나 놀라겠나. 천국이 정말 그런 곳일 줄 미리 안다면 그거 안 가려고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그런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 죽으면 거기 갈 텐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미래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보다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랬잖아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 믿음을 가지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는 광야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 저편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고난의 저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감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심지어는 우리 육체까지 최고의 항암제고 독을 없애주는 해독제고 방부제다. 존 헨리의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인데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이 됐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살아보세요. 뭐가 행복한가?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졌으면, 다리가 하나 잘려나갔으면 얼마나 이거 불행합니까? 다리가 조금은 아파도 고통스러운데 다리 하나가 잘려나갔다. 그러면 두 다리가 잘려나가지 않은 걸 감사해라. 한 다리라도 있으니까 그걸 감사해라.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두 다리가 다 잘려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두 다리가 다 잘려나갔을지라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걸 감사해라. 목이 안 잘려나간 것은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두 다리가 잘려나갔어. 목이 붙어 있는 걸 감사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목까지 부러졌어요. 목까지 잘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 뒤는 걱정할 게 없으니까 감사해라. 목이 부러졌으면 이제 진짜 걱정할 게 없잖아요. 죽었는데 목을 걱정합니까? 천국 갔는데 정말 걱정할 일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라인홀드 니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3요소인 믿음과 소망, 사랑,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하나를 더하라고 한다면 단연 감사하다.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나는 한 가지를 더하고 싶다. 그것은 감사이다. 저도 동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 필요한 게 하나는 아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더 보탠다면 감사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도만을 할 수 있다면, 여러 기도가 아니라 한 가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 무슨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한 가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돈 달라고? 한 가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시간이 없거나 뭐 기도를 길게 하거나 많이 할 형편이 안 되면 딱 한 가지 기도만 하세요.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해라.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 10초짜리예요. 정신 차리고 안 보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10초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모여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물었어요. 저 연출한 거냐? 만들어준 거냐? 아니, 지가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가 한 걸 찍었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뭐라고? 하나님. 딱 한마디. 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밖에 기도할 수 없으면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더 잘 알아. 딱 한마디밖에 기도할 수 없다면 뭔 기도를 하겠어요? 뭔 기도를? 감사합니다. 한 가지밖에 기도할 수 없다면 감사의 기도를 하라. 감사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실명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눈을
잃게 됐어요. 귀도 안 들려요. 트럭 운전을 하던 건장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좀 아파도 우리가 힘든 판인데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트럭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눈이 안 보이니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귀도 안 들리니 어떻게 살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잖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이 불처럼 일어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랬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솟아납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눈을 잃고 귀를 잃었어도 목숨이 붙어있지 않냐. 하나님 목숨까지도 거둬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목숨은 남겨놨지 않냐. 그래도 손발이 멀쩡하지 않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래도 생명을 붙여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점점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세상 건 안 보이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돼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3개월을 했다고 합니다. 석 달을 했는데 어느 날 눈이 다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다시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생활한 지 3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이 회복돼서 그 사람이 퇴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그동안 일생 동안 본 것보다 오히려 눈을 감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눈이 보이지 않던 3개월 동안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보아온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았어요. 믿음의 세계를 보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았어요.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실명해서 기도하던 그 3개월 동안 자기가 깨닫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귀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감사의 문을 여세요. 축복이 들어옵니다. 행복이 들어옵니다.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저주는 불평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저주가 들어와요. 그 문으로 그 문을 막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이 들어와요. 그 문을 막으세요.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고 감사의 문을 여셔서
그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기적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독생자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장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주수 감사를 지키는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메마른 땅, 건조한 땅, 뱀과 전갈이 있는 어려운 환경만을 보지 말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손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만 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어떠하고 오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해지고 결국 그래서 저주의 삶을 살고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영이 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아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또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낙심, 절망,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며 불신앙을 쏟아낸 우리의 입술이 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별된 입술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이생에 빈손 들고 나온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손에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손이 부유한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손이 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음걸음 자욱자욱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이 자욱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씁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씁니다.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난도 변화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주하며 사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때마다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퇴문을 여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된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된 직장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사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대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시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직장이 되고 사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업이 창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이 창대케 될지어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수감사들 예물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32배, 100배, 1000배, 만배옥배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주를 드리며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금세와 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는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들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평생에서 나오지 못한 성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성들을 돌보시고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눈두내가지 지키시고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